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요한이 그 유명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오늘 1절이지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옛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믿게 될 때 과거에 잘못된 것이 좀 개선되고 예수 안에서 좀 좋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옛 것은 완벽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창조된 사람, 새 것이 된 사람, 새로운 창조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좀 좋은 사람이 예전보다 좀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죽은 거예요. 죽으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저 예전에 내 모습은 간 곳 없습니다. 나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이 살고 계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의 옛것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죽은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옛 것은, 옛 땅, 옛 하늘은 지나가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창된 세상가 하늘도 바다도 땅도 다 없어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세상을 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유명한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떤 사람들은 장소적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그랬어요. 이 남편은 어린 양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하게 단장한 성도들, 즉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늘에서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이죠.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도, 교회 공동체, 믿음을 지킨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이 땅에 흘렸던 눈물 다시는 흘리지 않게 할 것이고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또 고통도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누가 본다 그랬습니까? 당시에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사람들, 초대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받는 속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을 지켜온 너희들에게 다시는 이런 고통이 없게 할 것이고 이런 슬픔도 눈물도 고난도 없게 할 것이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커다란 용기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지키며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선포가 얼마나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큰 용기를 가지고 오늘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롭게 되는 건 우리가 뭐 잘 믿어서 무슨 뭐 내가 아주 인격적으로 좀 고쳐져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서 그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여기 알파와 오메가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다 알고 있는 말, 헬라어로 알파가 제일 첫 글자지요. 그리고 오메가 제일 마지막 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씀의 뜻은 시작도 내가 하고 마무리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욱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 다 이루었다. 끝까지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시작도 끝도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신 구원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오메가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유행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고야 말고 반드시 완성하시는데 더욱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포기하고 세상이 나를 포기하고 친구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알파 시작하신 이가 오메가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갈짓자 걸음을 걷고 나는 부족해서 나는 도무지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 거룩한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완성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고 그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밖에서 예수 안 믿고 온갖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인 사람들이 차지할 몫이 무엇인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고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로부터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은 물론이고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온갖 핍박과 조롱과 상처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품에 안길 때 주님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가서 이제 금년 한 해 마무리되는 2024년 금년 한 해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마무리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십자가에 죽었고 주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된 주께서 시작도 하셨으니 끝까지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에 기대어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를 알파와 오메가 주께서 내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주께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고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